10편 62편입니다. 2편 1, 2절을 봅니다. 10편 62편 1절 2절입니다. 일절 2절. 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니 사랑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받은 자에게만은 이 지금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 발 아래서 말씀을 받는다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이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는 것은, 또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유일한 소망을 주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헛된 곳에 허상에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낮 시간에, 이 오전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아버지 앞에 대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녀에게 주신 가장 좋은 특권이에요. 이 특권. 특별한 은혜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에게만 이 시간을 허락하고 주시는 것이지 뭐 아무한테나 던져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이 기다림이라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0편 62편 1절 2절을 생각하시고 또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도 생각하시면서 인생에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고 견뎌낸 자가 결국은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영혼은 항상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만이 반석이고 그만이 요새시고 나에게 도움을 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걸 잘한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같이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한 것 같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 예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가 없다 있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차지하라 이 말입니다. 이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이미 갖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미 다 차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얼마만한 기다림이 있어야 이룰까 그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12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 중간도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뭘 따라갔다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는 것은 결코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제 75년의 시간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양과 실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그걸 이제는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시작을 새롭게 여는 것이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합당한 방법입니다. 이걸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받은 때가 나이 75세입니다. 또한 이 시기가 2000 BC 2091년입니다. 2091년이면은 무려 예수님 오시기 이 2000년 전입니다. 그런 많은 시간 동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네가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또한 창대해질 것을 너의 후손들이 창대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번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수가 늘어나고 번성해지는 이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창대해지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 예수의 세계 안인가 이루어질 것을 이 2091년에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91년 전에 불러놓고 아직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걸 말합니다. 이 육신의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부름을 받고 100년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25장 7절에 가면은, 자, 25장 7절에 가보면 기다림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가보면 7절.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자,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무슨 뭐 창대한 복을 받고 무슨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아버지가 되나 말입니다. 결코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지만은 그의 영은 살아서 예수가 성육신에서 보실 그때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 밝히고 있습니다. 무려 2091년 전에 그 말씀한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흔적도 없지만은 그의 영은 살아서 그 성육신 하는 예수의 탄생을 보고 또한 거기에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한 그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시 봅니다. 13장으로 가봅니다. 기다림이 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1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3장 15, 16절입니다. 15, 16절을 읽어봅니다. 15, 16절 읽어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뭐라고 말하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고 이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하늘의 땅을 차지할 그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이 결코 땅에서 이 자손들이 번성해 가지고 차지하는 이 개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해석해 놓은 대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 3장 자, 16절입니다.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권을 받을 아버지의 근속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위의 것을 다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말합니다. 끊임없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은 엄난과 부정과 사역각한 진노와 탐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향한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차지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많은 인내와 많은 기다림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면은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은 또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서 예수를 주라 부르고 또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해서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가봅니다. 1장 9절에 가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설교해 봐봐야 전부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에 남는 거 없어요. 제대로.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자꾸 확인을 하게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실거 시간은 1시간, 2시간 흘러가거든요. 자,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만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처럼 여기에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여러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요란함들 속에서 참 안에는 인내하는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 그 나라 때문에, 그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라는 일을 소망하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이겨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구원이 그에게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육신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구원할 뿐이시요 나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바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반석으로 그 위에 서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사라져붙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살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또 친히 말씀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다.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8장 56절.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의 영은 하나님을 믿은 그 의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있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육은 죽었지만은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말하니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제 아니 네 나이가 50도 못 되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우매한 질문을 던집니다. 죽어서 없어진 육신의 조상들 속에 매여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속죄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이 성육신으로 오실 것을 보러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이처럼 보고는 기뻐하였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랐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는 믿음으로 실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걸 또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육신은 다 죽었지만은 이들에게 내가 언약하고 이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신실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덤을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BC 2091년에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의 몸은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의 영은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의 영으로 복사 이 말입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게 기다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육신의 시간 동안에 이 약속이 조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이 언약과 약속을 조금도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참아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91페이지 구약성서입니다. 291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모세가 지금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가? 모세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모세가 누구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가? 모세가 누구를 기다리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참고 기다리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을 얻을 구원의 말씀, 은혜의 그 말씀, 이 말씀을 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처럼 모세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대로 그 믿음대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4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리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더 믿음을 가진 자기 백성을 위한 이 놀라운 속죄를 이룰 것을 이 모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 옆에 34장 가봅니다. 34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조선이 모압 평지에 모세를 위하여 애고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고하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80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40년 동안 불꽃 같은 그 쓰임을 받고는 이처럼 육이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에게 약속하신 모세가 바라보고 믿었던 이 땅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할 예수가 오실 것이라 그는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은 생명을 얻고 살 것이라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는지, 뭘 바라야 되는지, 뭘 기다려야 되고 뭘 바라야 되는지. 여러분 이 한 쓰임을 받는데도 모세는 80년의 육체의 시간을 보내고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걸러내고 그 불순물과 혼잣물과 찌꺼기들을 건져내고 걸러내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악들을 걸러내는 그 수많은 시간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서 또 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꽃같이 충성된 자로 쓰임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자,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 3절.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반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적하도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의 괴롭게 하는 시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참아낸 자는 뭐를 거친다 했습니까? 육체에 이제 죄를 거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때를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쓰임받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75년이 있었고 또한 모세는 80이 됐어야 부름을 받습니다. 또 가서 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민수기 1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23, 24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가. 민수기 218페이지 민수기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다 읽습니다. 2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인내하고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면은 이처럼 버림받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멸시한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를 결코 한 사람도 못 볼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시련을 이기고 견뎌내야 됩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이 내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영으로 기록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발견시켜서 이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서 살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도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결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이 약속을 취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영원무궁한 세계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런 실패가 없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처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30절에 엘리 제사장과 비나서 홈리가 버림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아멘. 나를 이처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버려버리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갈렙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무려 45년의 시간 동안 이 갈렙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40세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는 45년의 시간 동안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만 안 떨어지도록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걸 가장 잘한 자가 이 갈렙입니다. 45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청청하고 그가 아무리 힘이 있고 그가 아무리 기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만 했습니까?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그 믿음을 키워온 그 시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없이 결코 하나님 나라 차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가봅니다.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이나 가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에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2절까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믿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천국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45년 동안 그는 무기력한 것 같지만은 광야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의 세월이었지만은 이 말씀의 믿음이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 살아봐야 120년 안짝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성육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2000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13, 14절입니다. 13,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이르침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약속 아브라함이 봅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합니까? 현실에서? 그는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저 가나안 땅 봤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 세대가 가고 더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가서 봅니다. 더 출애굽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6장, 출애굽 6장 430년 시간이 지나고 이루어갑니다.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의 그 시간이 지나서 이처럼 끄잡아내는 겁니다. 그걸 이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다고 했어. 내게 앞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그의 나라 연대가 끝이 없습니다. 10편으로 갑니다. 102편 26절과 27절 10편 102편 26절과 27절.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내 육신의 세계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 땅, 이 천지, 육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그는 영원합니다. 인간이 그토록 연수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지만은 천년도 밤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26절에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수천 년의 시간 후에 이루어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것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모세가 바로잡고 있던 속죄가 결국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성립되고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로 자꾸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0편, 90편, 3, 4절입니다. 10편, 90편,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분만이 지금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깃들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시간을 재면 수천 년의 시간입니다. 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육체가 다 봤습니다. 이 성경에서 완전하게 증거되어지고 그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도 반드시 오실 것이라 그는 이 믿음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모든 지향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 씨름하다가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차지할 이런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10편 110편 1절.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과 언약의 성실성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다. 다윗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코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가서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듯이 바라봐야 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듯이 바라봐야 돼. 모세가 바라봤듯이 바라봐야 돼. 다윗이 바라봤듯이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한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대로 믿음 안에서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은 그 전부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5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에 승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육신의 사람은 이 겉사람은 부패하고 늙어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운이 세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5년의 광야의 시간에는 갈렙이 키웠던 그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압 땅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가 바라보고 있던 그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차지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키우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데에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쏟아낼 때는 여러분 욥기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욥기서 16장 19절이나 19장 25절에 27절 많이 봤습니다. 욥이 그 시련과 그 고통 앞에서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정말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좌우를 봐도 대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이 육체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육체 밖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낯선 사람 보게 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음대로 바라고 바랐던 대로 만날 것이라 그런 것을 그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속자가 반드시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내 정인이요 하나님만이 내 중재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중보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의 오심을 바라기 바랍니다. 그의 오심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한 이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그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 체질에 이 하늘과 땅 내가 보는 것들이 다 녹아질 것이니 그날 내가 화를 잊지 않으려면은 지구상에 임할 이 화를 면하고 주의 앞에 서기 위해서 약속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망합니다. 모르고 따라가기 때문에 전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길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이 계시록 22장 20절의 이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부터 온전한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듯이 천년도 밤의 한순간같이 주님은 영원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의 그 성실과 주의 그 열심과 열성과 주가 이루시는 이 구원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알아가게 하셔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구원의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영생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